저는 오늘 천국 시민의 모범 어린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볼 때 2017년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국어사전에 보면 나이가 적은 아이들 이런 뜻이죠. 나이가 적은 아이들. 보통 4세부터 5세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까지 이르는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크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다음 장 마태복음 19장 14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 천국 시민의 모범은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속성을 가진 어떤 어린아이 같은 곳일까요? 첫 번째로 천국은 거듭난 자의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거듭난 자의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3절에 어린아이 같이, 같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호스라는 단어죠. 이것은 뭐뭐처럼 뭐뭐 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문자적으로 어린아이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는 결단코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결단코.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보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아주 두려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육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몸은 성인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난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육신적으로 낳았죠. 그러나 영적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부모님 뱃속에서 육신적으로 한번 태어나고 또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으로 두 번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 중생하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참 어린아이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바라옵기는 아직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나를 거듭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참 어린아이가 되어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천국에 다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천국은 순진한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순진한 자의 것이에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표현 앞에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이켜. 헬라어 스트레포. 이것은 마음을 바꾸다, 방향을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볼 때 제자들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순진하지 못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분히 정치적인 메시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 이름을 내고 명예와 권세와 권력을 얻을 것인지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마음을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보세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무슨 뜻입니까? 애들은 악을 몰라요. 그러니까 악에는 어린아이같이 되라, 이 말씀은 순진하라, 이 말씀에 순진하라. 순진이 무슨 뜻입니까? 순진은 마음에 꾸밈이 없고 순박하고 참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꾸밈이 없고 순박하고 참되다. 천국 시민의 모범은 바로 순진한 마음입니다. 순진한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순진한 자는 거짓이 없습니다. 순진한 사람 보세요. 순수하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해요.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참말과 거짓말을 적당히 섞어서 이게 도대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구분하지 못하도록 싹 위장합니다. 우리 인터넷에 보면 거짓 뉴스가 얼마나 난무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 어른들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불리할 것 같으면 말을 싹 바꿉니다. 원래 했던 말 그대로 하는 척하면서 약간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순진한 어린아이들은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벳세다 들판에 남자만 5,000명,
나이 드신 분들이나 여자나 아이들까지 수만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야, 먹을 것 좀 내놔라. 응? 먹을 것 좀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먹을 걸 내놓지 않습니다. 어른들 가운데는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걸 감추고 내놓지 않습니다. 그때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먹을 걸 내놨어요. 어른들은 내놓지 않는데 어린아이가 내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갈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서도 거짓말을 좋아하며 그것을 지어내는 자마다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순진한 자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거짓말하지 않고 몰래 감추지 않고 순진하게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순진한 자의 특징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순진한 사람은 계산하지 않아요. 벳세다 들판의 어린아이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 바치면 나 먹을 거 없는데 어떡하지?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 어린아이는 남아 돌아가는 음식을 바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친 것이죠. 어른들은 바치지 못합니다. 계산하기 때문이죠. 야, 이거 바치면 나 먹을 거 없는데, 야, 얼마 헌금하면 내가 쓸 게 이것밖에 없는데 아유 못해.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계산하죠. 하나님은요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산하셨다면 어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순진하게 아낌없이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천국은 낮추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자기를 낮추는 자의 것이죠.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었죠. 분명히 자기들끼리 논쟁하다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오히려 천국에서 큰 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까? 첫째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낮춰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낮추다는 단어는 헬라어 타페이노오, 이것은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낮추죠. 겸손해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너 이거 아니? 저 몰라요. 저 모르는데요. 애들은 모른대요. 그러나 어른들은 몰라도 아는 척하지 않습니까? 조금 아는데 다 아는 척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라고 야고보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겸손한 자가 되어서 오히려 천국에서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또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춰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안수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막 꾸짖었어요. 오지 못하도록 막은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어요. 어린아이들은 안수를 받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 받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의 그 부인 몸종이 하나 있었어요. 게지바이가. 이 아이는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포로로 끌려온 아이예요. 열왕기하 5장 2절에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인 남편인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어요. 이걸 계집아이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 보니까 저 나만 장군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은 좋은데 그분한테 가기만 하면 모든 병이 다 낫는데 이렇게 나만 장군 부인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나만 장군 부인이 나만 장군한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까지 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몸이 깨끗해졌잖아요. 이 작은 계집아이는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나은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얼마나 순진합니까? 이 작은 계집아이는 순진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높였던 것입니다. 애들 보세요. 그 조그만 애들은 엄마 뒤 붙잡고 쫄쫄쫄쫄 쫓아다니잖아요. 안 나요. 손 붙잡는 거 안 나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꽉 붙잡아 보세요. 바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자기를 낮춤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죠. 우리가 우리를 낮출 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보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대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3편 5절 6절에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자신을 낮추사 천지를 보살피시는 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오늘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을 때 기적이 일어났죠. 나만 장군도 자기를 낮추고 물속에 7번 들어갈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가 나를 낮추고 예수님만 높이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높임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차원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앞으로 오는 것을 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까? 야, 학원 가야지. 야, 과외해야지. 야, 공부해야지. 왜 교회 가려고 그러냐고. 이러면서 교회 나오는 거, 예배드리러 가는 거, 그걸 막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앞으로 갈 때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다. 예수님이 세계 최고래요.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지혜가 너를 높이 들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성경 공부하고 주일학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하늘의 지혜를 받아 세상에서도 뛰어난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 금하지 말고 교회에 열심히 보내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세계에서 영육간에 1등 가는 위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교적인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선교적인 차원.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자들입니다. 이제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 그 신비롭고 오묘한 구속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5월 14일 다음 주 주일과 5월 21일 그 다음 주 주일은 새생명 축제를 개최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전도하여 그들이 5월 14일과 21일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또한 교회에 나오다가 여러 가지 낙심하고 시험 들고 나오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분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속사의 말씀으로 다시 양육하고 키워야 됩니다. 바라옵기는 5월 14일과 21일에 반드시 한 사람이 두 사람씩 전도하여 믿음으로 데리고 나옴으로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가정에 천천만만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진한 사람을 찾습니다. 전 세계에서 평강제일교회 성도님들 볼 때 제일 순진해요. 정말 순진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에게 안수해 주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